제 삶이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인해 주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삶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도 저는 주님의 평화가 제 감정이나 상황이 아닌 주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건강한다는 진리에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안하지 않을 때 주님의 임재를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심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주님의 힘과 위안을 주십시오. 제 감정과 생각의 무게로부터 제 뜻과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가까이 계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 삶의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주님의 평화의 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후에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요즘 제가 그 개역 성경보다 또 좀 쉬운 성경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을 볼 때가 많은데 여러분도 필요하시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성경을 좀 더 피부에 와닿도록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표준 설명에도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아멘 하시라고요. 좀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걸림이 되는 게 뭐냐면은 개역 개정을 좋아하시는 분들, 개역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뭔가 무게감이 없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무게감이라는 게 거리하실지니라 뭐 가라사대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좀 무게감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좀 이해될 거는 정말 성경을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로 그런 번역들이 계속되어지는 게 참 좋거든요. 그래서 뜻이 좀 더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요한일서 1장부터 4절까지 말씀은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태초의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루는 그 근원적인 에너지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태양에서 우리가 분리돼 나왔나, 우주가 폭발해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우주가 생성되는 모든 근원적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 관한 이야기를 요한이 지금 한다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도는 어떤 사도입니까? 요한이라는 사도는요, 사도들이 다 죽고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이고요. 그를 죽이려고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었다 그래요. 그랬는데 거기서 막 수영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니 그 뭐 찜질해 시원하구나. 격하게 웃으시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독해요 참. 그 사육신 고문 말할 때 보면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몸이 죽고 일배폰 고쳐주고도 뭐 어쩌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정말 그게 기록이 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두로 사람을 치지는데 막 소리를 안 질러. 그리고 이제 고기 타는 냄새가 참 오해 삼겹살도 여러분 남성께서 오늘 삼겹살을 굽습니다. 혹시 목숨을 걸고 드실 분들은 남으셔서 드시면 돼요. 고기 엄청 많이 남았어요. 인두로 치지는데 고기 타는 냄새가 나요. 소리가 나. 근데 하고 참는 거예요. 정신이 얼마나 강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도가 식었느니라 다시 데우도록 하여라. 차분하게 인도가 식었느니라 다시 데우도록 하여라. 야, 이 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여자가 애 낳을 때하고 한국 사는 여자가 애 낳을 때 소리가 다르다잖아요. 일본 여자는 하다 낳는데 아니군요. 일본 여자도 소리 질러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상투를 잡고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낳았다며? 옛날에는. 요즘은 그래서 남자들이 도망가서 안 오잖아요. 근데 참 이 육체의 고통을 견디는 게 보통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요한은 끓는 기름감 속에 들어갔는데 1번 기름의 온도를 정확하게 느꼈다. 2번 못 느꼈다. 느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죠? 이 요한이라는 사도는 말입니다. 요한이 왜 오래 사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제가 딱 볼 때는 이건 제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 가장 가까이 그 품에 있던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은 꼬리표가 따라내는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 보면은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보건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뭡니까? 뭐 물어볼 때도 베드로가 야 누가 배신한다는지 한번 물어봐라 할 때 요한이 예수님 품에 있게 돼가지고 주님 누가 배신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 아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묻기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밀착된 거리에 있던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은 그러니까 생명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하냐면 꿀렁기름 가방 속에서도 자유여행 배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노래가 안 죽으니까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을 밤모섬에도 유배를 했어요. 야, 안 죽네. 안 죽으니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하면 안 되니까 밤모섬이라는 이 사람도 없는 동네에다가 그렇게 보내가지고 그 섬에서 너 그냥 있어라 그랬더니 오이고 세상 거기서 또 주의 날에 주일날 주에 혼자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주의 날에 환상을 쫙 본 거예요. 이게 하루 만에 본 환상이 계시록이에요. 주의 날에 하고 요한이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며 계시록을 쫙 재림주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계시록을 딱 써가지고 두고 뭐냐면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게 하는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생명인데 생명에 관한 어떤 생명이냐? 우주를 창조한 생명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지금 내 손에 있고 그 말씀이 지금 내가 귀에 듣고 그 말씀이 지금 내가 내 심령에 그것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를 창조한 에너지가 내 속에서 이 안에 있는 우주를 막 창조하고 일으키는 것이죠. 요한은 이것에 확신이 있었어요. 요한은 이것에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것은 그냥 내가 그냥 흘려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내가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뭐 지켜보고 다 했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오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서비스로 새벽에 조금 이야기했는데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보잖아, 호진아, 그지? 그러면 이 눈이 1차원을 보겠어요, 2차원을 보겠어요, 3차원을 보겠어요? 3차원을 본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눈을, 오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여기 기가 막힌 하가가 여기 웅덩이를 이렇게 거려, 바닥에다가. 그 우리가 눈으로 떨어져서 보면 100명 전부 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피해가요. 이러면 어휴, 끝도 없는 웅덩이에서 피해가 이렇게. 근데 사실 웅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 눈으로 본 것을 과거에 내가 만지고 그리고 느끼고 피부로 와닿도록 느낀 것의 경험을 이 속에 축적하고 있다가 시각으로 뭐가 들어오면 그 순간 야, 여기 빠지면 죽어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의 후각도 마찬가지로 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청국장의 유래를 아세요? 내가 오늘 청국장 유래도 가르쳐 줄게요. 청국장은 옛날에 우리나라 콩이 많았대. 쓸데없이 있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콩을 말에 안장에 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전쟁 나고 가다 타고 먹고 이랬대요. 근데 이게 콩이 어느 날 말온도 하고 사람온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가 됐네. 이거 썩는 냄새가 나. 버렸어. 근데 똑 벨란 사람 하나 있잖아요. 죽나 안 죽나 먹어보자는 사람. 궁금하면 먹어보는 거. 그래서 먹어봤는데 안 죽네. 냄새는 지독한데 맛있는 거야. 야, 이거 안 죽어. 그러니까 가닥을 먹을 거 없으니 그걸 먹은 거예요. 그게 입에 박혀가지고 이 청국장을 끓이는데, 여러분 아세요? 저 외국인들한테요, 우리는 청국장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갔는데 청국장을 끓이고 있어. 김설린 권사님 두 번째 출석하셨구나. 청국장을 끓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밥을 탁 비벼가지고 먹으면 맛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막 이래요? 그죠? 우리는 맛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은 아닌지 모르지만 그 꼬랑내 나는 냄새가 우리는 기분 좋은데 배고픈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냄새 자체는 뭐냐? 근데 그 냄새를 맡으면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인들. 그 외국인들은요 미쳐 완전히. 이건 사람의 냄새는 아니잖아 이거요. 그 미국에서 그 아랍의 최한백 목사님이 아랍의 그 2층에 아랍 사람 사는데 밤새도록 막 음악을 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게 우리 문화야 그러더래요. 문화? 어떻게 했겠어요? 청국장 끓였어. 청국장 끓였어. 동네가 난리가 나서 와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우리 문화야. 우리 문화야.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막 크게 안 튼대.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게는 이게 미치는 냄새, 누군가에게는 식욕을 도는 냄새예요. 그럼 뭐가 있어? 냄새 자체가 불쾌하거나 냄새 자체가 좋은 건 없는 거예요. 뭐야? 나의 지각으로 경험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뿐이야.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결정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이 설명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이 생명은 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의사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이야기해요. 죽으면 천국이지 뭐. 그 다음에 네 말대로 안 될걸? 하나님이 나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지, 죽으면 죽는 거지, 네가 결정할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 사람들 큰일 날 양반들이네. 오늘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저 오늘 이게 굉장히 오늘 저녁에 점심 때 제가 막 그래가지고 고기 먹으려고 그러는데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그게 구석에서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는 우리가 뭐 죽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랬지만은 말씀을 받은 그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 앞에 뭐가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지 간에요, 그 모든 것들은요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내 믿음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우리의 많은 지식, 성경적 지식도 미치게 만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그 다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은 이걸 어떻게 봤냐면은 이건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그런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2절에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생명을 선포합니다. 이해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분명히 파장을 일으키고 역사를 이기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냐, 이 세상을 다니면서요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드디어 이제 우리 고모 목사님 한번 5일 때 모시자고 하는 분들이 생겼는데 와줄란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못 오게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오면 저를 막 까 또. 그래서 빈정상에서 안 부르는데 이 양반이 또 하나 습관이 하나 있어요. 이 놀이터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애들 있잖아요, 애들. 그럼 애들은 눈을 맞추고 아이고 덩치가 좋게 생겼어. 그러면 아이고 장군이네 장군. 그러고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면 너는 장군이 되라. 너 배를 달고 군인이 되라. 그러고 안경을 좀 쓰고 이렇게 공부 좀 하게 생기면 아이고 너는 박사다 박사. 그리고 뭡니까? 너는 연구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막 로봇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래라. 아는 지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 이게 뭘 알고 이야기하시나고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래.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주변의 청년들이 나중에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잊어버렸어.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와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저보고 장군 되라 해가지고 장군 됐습니다. 무슨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하면을 하지. 그냥 씨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애만 보면 그냥 막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어른 보면 가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섭게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애만 보면 다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가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믿음으로 생명을 선포하면 그건 열매가 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칙칙하게 난다는 거나 뭐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요한처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정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저는 교회는 생명 말씀의 사귐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같이 고개를 꼬물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빼면 교회는 망해요. 빼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족이 모여도 구역이 모여도 성교회가 모여도 생명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몇 장 몇 절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만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낙심하면 믿음으로 주님께서 함께 했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또 여기서 내가 받은 은혜의 간증을 이야기하면 그런 은혜의 간증을 통해서 나도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도가 모일 때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사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이게 교회예요. 그 생명의 말씀의 사귐의 역사가 교회 안에 곳곳에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교회는요 강력한 생명의 덩어리가 됩니다. 그 생명의 덩어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눈송이처럼 굴러가면서 세상을 막 이렇게 이기고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기고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망하고 힘들고 환난당한 자, 지킨 자,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게 되느냐면 생명의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오는데 거기에 요한은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사귐의 근원지는 우리와 사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설명하지 못해도 뭘 이해하지 못해도 지식이 짧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면 예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안에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 공유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거기서 뭐냐면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그 안에서 지가 지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귐 안에서 그런 공동체가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하잖아요. 그 초파리. 저는 집안에 초파리가 돌아다니면 굉장히 좀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사과나 뭐나 이렇게 올려놓으면 문을 꼭꼭 걸어 잠가놔도 그건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잘 잡히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 사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둘이는 해답이 없어. 둘이는 그 안에서 뭔가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속에서 사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우리 둘이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해결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력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위대한, 그때 그걸 통해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공유하고 정복시키는 이 에너지인 교회 생활과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사귀는 훈련을 우리가 이 속에서 해야 돼요. 오늘 이제 주의 말씀을 받았고 그랬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애하고도 그리고 또 가족끼리 그렇게 해서 뭐 예배 시간이다 이게 아니라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그 안에서 그 생명의 에너지를 넘쳐야 돼요. 이런 교회 잘 사는 방법은요,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잖아요. 그럼 무슨 말로 바꿀 거예요? 가만 냅두면 말이라는 건요, 헐뜯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비참해지면서 자꾸 자기 자신에게도 아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이 말은 자꾸 험악해지게 돼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저녁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속 사람을 잘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 속 사람이 향기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무래 화장품 가지고도 되지도 않고 뭐 또 다른 거 아는 게 없는데 그런 화장품을 안 되고 뭘로만 되느냐면 예수 생명의 말씀을 이 안에다 자꾸 집어넣으면 이게 숙성이 돼가지고요, 그 안에 뭐가 있든지 간에 그 안에 그것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면 생명의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 생명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 죽었던 것도 살아나고 망했던 것도 살아나고, 예, 아픈 것도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가난한 것도 풍성해지고,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이 속에 일어나죠.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 내 얼굴을 책임질 때가 있습니다. 그 책임질 때가 뭐냐면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참 얼굴이 이렇게 그냥 훤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러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 근데 막 좋은 옷도 입고 뭐 어쩌고 했는데 얼굴이 맨날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생명의 말씀이 지금 고갈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얼른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요, 말씀을 내가 안에 채운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허기지게 막 허겁지겁 먹어야 돼. 먹고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내가 채워가지고 이 안에서 이쁜 말, 고운 말, 바른 말이 자꾸 인해서 일어나. 사람 보면 막 소망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막 다가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뭐가 나타나냐? 생명의 사귐이 그 안에서 일어나요. 생명의 사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내 하나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은요 1이에요. 근데 사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게 100으로 정복을 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참 중요한 거고 생명의 말씀의 사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귐의 역사를 통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동창인 같은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계속해서 막 자기 남편 자랑하고 애 자랑하고 근데 나는 자랑할 게 없어. 나도 약간 뻥 좀 치죠. 뻥 좀 치가지고 뭐 우리 애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전화 끊고 나서 너도 뻥치고 나도 뻥치가지고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허탈해져가지고 그냥 갑자기 남편을 보니까 왼수 덩어리 같고 그 다음에 내 팔자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어떤 그 동창이 전화 왔는데 너 교회 다닌다며. 나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면은 그러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말이야 이제는 막뭐 명품도 필요 없고 막 우리 남편 여전히 술티백인데 하나도 문제 안 되더라. 알고 보니까 내가 다 예수 안 믿어가 그랬는데 그 남편도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우리 남편은 그래도 술은 안 먹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뻐방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뭐가요? 이 안에 이렇게 생명이 일어나면서 막 소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도 가려받아야 돼요. 이렇게 봐서 그 마귀 덩이다 싶으면요 문자를 하고 말아버리세요. 나 잘 있어. 너도 잘 있어. 그렇게 예수 믿어.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그 붙들고 전화하는 순간 아닌 것 같아도요 막 말려 들어가지고 이게 막 부하가 차올라. 부하가 차 은혜 다 까먹고 이제 이게 주일날 올 때 보면 마귀가 돼가 봅니다. 마귀가 돼가 어떻게 오느냐면은 예수 믿어 하는 소용 없어. 기도도 뭐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뭐 제한거는 맨날 떠드는데 그거 다 그냥 말뿐이고 이러면서 이제 마귀가 와. 그 마귀를 바꿔 가지고 생명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저녁에 돌려보내려고 하면 제가 애가 터져요. 근데 뭐냐? 금요일날 전화를 받았는데 은혜로운 뭐 집사를 다른 교회 뭐 이렇게 동창이 좀 만났는데 막 간증을 엄청 들었어. 그리고 막 듣다 보니까 진짜 나는 감사해야 돼. 그거 듣다 보니까 눈물이 쏙 빠져. 주일날 올 때 이렇게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멘, 아멘 그래요. 생명의 사귐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게 집안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윤수가 내 집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상식적인. 근데 왜 내 집안에 믿음의 동행자가 있으면 이게 대박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내 집안에 정말 우리는 생명 공동체다. 그래서 서로가 막 믿음이 있고 막 그렇게 서로가 막 서로 시너지 효과를 우리 전도사님 내는 글이 되죠. 아멘을 안 하네. 생명으로 서로 막 할렐루야 이렇게 되죠. 이게 뭐죠? 아멘? 네, 아멘. 위에는 안 했는데 밑에는 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왼수가 내 집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내 집 안에 있거나 내 집 밖에 있거나 생명의 말씀으로 사귈 관계가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에너지는요 뭡니까?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옥해지는 거예요. 이 비옥해진 데다가 주일날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탁 품어.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면 꽃을 딱 피워요. 그래서 생명의 사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사귐은 뭐예요? 없는 사람은 없어. 없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눈 닦고 쳐다보면 옆에 있어요. 다. 교회 안에도 다 있어요. 서로.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면 생명의 사귐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어요. 그 간절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구역도 안 하고 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죠? 자, 코로나라고 구역 못 합니까? 할 수 있죠. 말씀의 관계로 할 수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온 천지로 전하는 다 하면서. 그죠? 그 핸드폰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럼 구역장이 한 명씩 전화 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뭡니까? 주일날 말씀 받을 때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는데. 야, 나는 이런 은혜 받았는데 집사님도 이거 한번 다시 읽어봐. 그리고 링크 다 걸어가지고 그 집 와이파이 있으면 유튜브 걸어가지고 조회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회수가 제발 50 좀 넘읍시다. 우리가 은근히 그 인광교회 치면 인천에 있는 인광교회가 나오고 펜티가 우리 인광교회가 나와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교회 숫자가 좀 비슷하긴 한데 조회수가 그거 더 많아.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빠지는 사람이 많구나. 그런데 성탄 행사를 찍어놓잖아. 그러면 또 같이 떠요. 내가 생각할 때 그 목사님도 보지 싶어. 그 성도들도 안 보겠어? 인광교회 치면 같이 검색되는데. 그런데 기분 나쁜 게 뭐냐면 꼭 그게 먼저 나와.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 근데 연구를 해봤어. 왜 늦게 나올까? 조회수야. 최근에 또 하나 더 생겨서 서울에 인광교회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3파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제발 여러분 제가 정이 사귀 친구 말씀을 새로 들으세요. 오늘 저녁에 우리 조에서 50번 넘깁시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찍고 나가세요. 지혜야 이렇게 구걸해도 되겠냐? 네 다리 풀어. 다리 꼬지 마. 제가 딱 쳐다보면 불쌍하다 우리 목사님, 가련하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구걸을 하시나? 생명의 사귐을 하자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사귐을 그렇게 하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오늘 은혜를 받은 거를 다 설명이 안 돼. 간단하죠. 링크 걸어가지고 친구한테 보내주세요.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혹시 알아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저는 이거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옛날에 그 유튜브 없을 때도 지극정성으로 그 테이프 8개 복사하는 게 있잖아요. 누가 더 넣는다고. 그 테이프를 녹음해가지고요. 복사기로 붕 떠. 그걸 또 40만 원인 가지고 용산 가서 사와가지고 그 스티커를 또 붙여. 우리 청년들 시키면 또 붙이잖아요. 지극성스로 붙여. 자, 그러면 그게 안 가져가 쌓이네. 어느 날 우리 김선영 권사님 가게에 일하던 중국 교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언니가 한국에 놀러 온 거예요. 근데 놀러 가지고 너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동생한테 교회 구경시켜 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친구를 우리 교회로 데려온 거예요. 와가지고 언니 이게 교회다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가 드디어 한국 교회에 왔다고. 한국 교회 와도 눈물로 막 그렇게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한테 혹시 설교 테이프 없냐고. 있지요. 한 박스, 2박스를 줬어. 그걸 들고 배 타고 중국으로 갔어. 그리고 그 뒤에 그 양양이 나한테 하긴 말이 우리 언니가 목사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테이프를 듣고 또 듣고 또 들어가지고 그 테이프에서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말씀하면 하고 그래가지고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이게 이 양반이 테이프를 듣고 그래가 불길 뭔 말인가 아세요? 테이프가 늘어났어. 불길가 그래가지고 중국 나올 때 그 테이프 또 가져와라고. 제가 없는 제자를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또 쌓인 걸 또 가지고 갔어요. 그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잘 살아요. 잘 사니까 한국까지 놀러 왔겠지. 그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도 테이프 꽂고 들어다니면서 그 테이프에서 드는 거에서 차 세워놓고 펑펑 울면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 맞다. 주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통회하며 그리고 말씀하다 여러분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울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 심한 통곡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말씀의 부딪힘 속에 있을 때 생명이 뻥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뻥하고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생명력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골리앗 같은 놈들도 때리잡고 넘어가게 성령하게 사는 게 예수 믿고 사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걸 뭘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콘서트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위로부터는 이 우주를 창조한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을 매일 그리고 매주마다 그 심령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힘을 얻어 나가는 그 삶의 구조를 가진 사람 수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할 수밖에 없고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그 역사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뭐 낮에 나오는 청년 하나가 오늘 왔는지 모르겠네요. 왔던 것 같아요. 저 위층에. 그 청년은 한 가지는 명확한 것 같더라고요. 주일날은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받아야 돼요. 하고 저 뒤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이제 저런 분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앉히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앞쪽으로. 예?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레이저를 쏩니다. 레이저를.
말씀을 듣는 기가 막 쫙 레이저를 쏘아요. 레이저를 쏘니까 저도 레이저가 빨려 나가는 거예요. 허리로. 예? 그런 말씀의 관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럼 나중에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한 생명 말씀이라니까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껄렁기 그런 감속에도 죽지 않는 요한의 이 능력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요, 이 피지컬이 살면 다 깨부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시험 이겨내요. 환난 이겨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축복의 역사도 그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것이 예수 믿고 재미있게 사는 신앙생활인 걸 기억하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거를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의 한 생애 동안 생명의 말씀 주님을 만나고 그 삶 속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진 바가 되었던 생명 말씀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진 바가 되는 그런 생활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오후 시간 우리에게 이 시간을 더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력과 에너지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일러준 요한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으로 사귐을 삼아 삶의 풍성한 역사를 누릴 것을 확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